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은 저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의 사이에 한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진실이며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논쟁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런 일이 결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목격한 일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아래에 아멘 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백우진입니다. 지금 72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30년 이상 일해온 목사입니다. 그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늘처럼 찌르는 통증이 온몸을 관통하며 뼈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가슴이 조여와서 공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 근육은 힘없이 풀려 마치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짙은 어둠이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온몸에 기적 같은 가벼움이 퍼져나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알겠죠? 평생 이 몸에 갇혀 지내며 고통과 피로, 그리고 매일의 한계에 맞서야 했던 당신. 그러다가 갑자기 당신은 해방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조금도 시간은 사라지고 공간도 의미가 없어졌어. 빛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오 주여, 마치 어두운 방에서 탈출한 아이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주님,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나를 바라보며 그 메시지가 내 영혼에 스며들었다. 우진아, 너는 경주를 다 뛰었어. 너는 믿음을 지켰지만 아직 남아있을 수는 없어. 너는 보아야 해. 경고해야 해.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해. 세계가 가고 있는 길, 특히 너의 고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어. 너는 이를 전해야 해. 그 말들이 내 마음 깊이 새겨져 내 영혼이 육체가 없음에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 한순간에 한국은 모든 것을 잃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내 주위의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한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들, 분주한 고속도로들, 푸른 논밭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을 때까지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소리도, 군중 속의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그 고요함만이 마치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아니면 남아있는 어떤 것이든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기다림이 차오릅니다. 짙은 안개가 풍경을 가리는 담요처럼 덮고 어둠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나는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무력하게, 막을 수 없고 공포로 얼어붙은 정신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약간의 진동이었지만 곧 더 강렬하고 더 격렬해졌다. 내 눈앞에 한국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금이 땅에 퍼져나가며 번개가 부서지듯이 산산조각 났다. 부산에서는 고층 빌딩이 흔들리고 창문이 파편비처럼 부서졌다. 도로는 휘어지고 무너져 내리며 깊은 구멍 속으로 차량을 삼켜버렸다. 그러다 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귀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모든 구석구석을 진동시켰다. 마치 수천 개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그 포효는 심장을 뒤흔들 정도로 강렬했다. 나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광안리를 바라보며 산산조각이 나고 케이블이 끊어져
고무줄처럼 튕겨나가며 불꽃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천둥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만으로 떨어져 나가 그 아래 작은 배들을 산산조각 내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서울에서는 남산타워가 기초부터 갈라져 나무처럼 쓰러지고 먼지가 나선형으로 올라가 검은 구름이 되었다.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흙이 쏟아지는 소음이 내 머릿속에 메아리쳐 그 공포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멀리 바다에서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솟구쳐 올라 마치 대양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듯했다. 부산과 인천, 생명과 희망의 활기찬 중심지들이 단순간에 삼켜졌다. 파도가 해안가의 집들을 덮치고 고층 빌딩에 부딪혀 유리와 강철이 얇은 종이처럼 부서졌다. 차량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쳤다. 동시에 동해에서 또 다른 해양 괴물이 돌진해왔다. 서울, 대구, 제주, 압도적인 힘에 잠식당했다. 경복궁은 흔들리더니 무너지며 반쯤 잠긴 채로 범람 속에 가라앉고 오래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절망의 기도를 하는 듯 치켜 올라갔다. 그 대조는 정말 잔혹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곳은 찬란했으니 수평선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어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려 황폐한 잔해들만 남았다. 수백만 영혼의 비명소리가 파고들어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구원의 외침, 상실의 울음, 극도의 절망. 그것은 갑작스러운 멸망에 직면한 민족의 소리입니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잊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당신이 앉아있는 곳과 지금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감정을 들려주세요. 그 충격은 해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대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곳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는 산산조각 나고 헤드라이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먹여 살린 전라남도의 풍요로운 논밭은 마치 누군가 고향의 그림을 찢어놓듯이 구부러지고 비틀렸습니다. 한강은 범람하여 마포구의 분주한 시장을 휩쓸었고 석촌호수는 땅속으로 사라졌으며 전혀 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백두대간에서 흙더미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강원도의 작은 마을들을 수십 톤의 흙더미 아래 파묻었습니다. 땅은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산들이 깨어났다. 제주도 한라산은 수세기 동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갑자기 폭발했다. 짙은 검은 연기와 재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다. 하루가 몇 분 만에 밤으로 변했고 하늘은 답답한 회색 담요처럼 보였다. 붉은 용암이 흘러내려 소나무 숲과 해변 마을을 집어삼켰고 그 뜨거운 열기는 내 영혼까지 느껴지는 듯다. 공기는 황화수소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숨쉴 패가 없어서 괴로웠다. 땅과 하늘의 포효, 부서지는 돌, 쓰러지는 나무가 끔찍한 파괴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서울과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지역 사회를 고립시켰다. 그것은 혼란이었다. 마치 이 땅이 외치고 있는 듯했고 한국은 알아볼 수 없는 낯선 곳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악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실제였다. 가슴이 아플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수백만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 나무, 전체 생태계가 자연의 분노 속에 휩쓸려 갔다. 서울, 부산, 광주와 같은 화려한 도시들은 이제 무너진 벽돌과 콘크리트, 삐죽삐죽한 철강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전의 비명이
점차 사라지고 오싹한 침묵이 감돌며 occasionally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소음이 울려 퍼진다. 구조대도 경고 사이렌도 없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운명에 버림받았다. 내 영혼은 부서진 것 같고 마치 돌에 눌린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시나요? 평생 동안 저는 질병과 상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백만 명이 위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강물은 재와 잔해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하고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콜레라, 감염, 우리가 이미 통제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생존자들은 여의도의 잔해 속을 헤매며 창백한 얼굴에 깊은 눈매를 한 채 가족, 한 조각 빵, 혹은 희망의 빛을 찾아 방황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태양과 함께 사라진 듯하고 제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달아빠진 성경책이나 가족 사진을 껴안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세계입니다. 그 끔찍한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지만 권위가 가득한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땅은 여러분의 죄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더럽히고 그것의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응답합니다. 주님의 슬픔이 너울처럼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자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연한 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하나님을 등지며 돈과 명예, 편안함을 쫓은 결과입니다. 풍요로이 축복받은 한국은 축복의 주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주하며 물질과 기술을 좇고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연이 반항하고 맹렬하며 무자비하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영적 타락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균열, 화산, 홍수 모두가 불과 제 속에서 새겨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미지들은 저에게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직후 어둠이 감싸왔다. 단순히 밤이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전 상태였다. 마치 온 나라가 생명과 단절된 것처럼 서울, 인천, 대구에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강남, 해운대처럼 찬란했던 도시와 전주 한옥마을은 검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명동 사거리의 신호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지며 갇힌 차량들이 남겨졌다. 희망 없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리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다. 차량들이 버려지고 헤드라이트가 꺼져갔다. 전기가 없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한국 겨울의 살을 내는 추위에 맞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난방도 없고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에서 시원함을 주는 에어컨도 없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곳이 이제는 무덤처럼 보인다. 인공호흡기가 조용해지고 심장 모니터가 멈추고 인슐린과 백신을 담고 있던 냉장고가 쓸모없게 되었다. 제세동기는 고요히 자리 잡고 있고 작동할 전력이 없다. 자동차 경보와 가정보안 시스템은 몇 번 약하게 울리다가 조용해졌다. 기술 위에 세워진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무력감과 혼란이 곳곳에 퍼져나간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지만 이 세계의 붕괴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단순히 전기가 꺼진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모바일 신호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화면, 휴대폰, 노트북, TV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정보의 세계,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눈을 고정하고 있던 곳이 사라졌습니다. 소식이 없고 GPS도 없으며 가족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문을 잠그고 ATM도 없고 거래도 없습니다.
은행 카드,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합니다. 현금조차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 것이 없는데 모든 계좌 잔고, 수년간의 저축, 훌쩍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원화, 경제의 자랑이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폐지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고 고장난 ATM 화면을 빤히 쳐다보며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과 연결로 세워진 사회는 무자비하게 끊겼습니다. 그것은 지진이나 홍수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현대 생활의 뿌리를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벌거벗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하고도 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기술과 편리함에 믿음을 두었구나. 창조주보다 그것들에 더 의존했구나. 이제 그것들은 사라졌어. 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을 잊었구나. 그의 말씀은 투명해져 안개를 걷어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발전 속에서 우리는 화려한 기술의 세장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허전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교훈이며 진정한 힘이 창조주의 손에 있다는 아픈 경고입니다. 이 환상이 다음에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저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고 모든 연락이 두절되자 원시적이고 잔혹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은 장면들을 목격했고 그 이미지는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놀라움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어쩌면 하루, 이틀이 지나자 배고픔과 절망이 그들을 낯선 사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나는 강남의 슈퍼마켓이 군중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 유리가 깨지는 모습, 사람들이 김치봉지, 쌀음료 캔, 생수병을 잡아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질서도 법도 없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기회를 잡아 무엇이든 쌓아가고 약한 자들은 짓밟히고 구조 요청의 외침은 혼란 속에 묻혔습니다. 몇 분 만에 상품 진열대는 텅 비어버리고 장바구니는 전복되며 바닥은 쏟아진 음식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깨끗한 물은 금보다 더 소중하다. 홍대의 공공수도가 앞에 길게 늘어선 인파를 보았다. 서로 밀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 이미 다 털리거나 사라졌다. 이태원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여름의 더위 아래 썩어가며 악취가 퍼져나간다. 전염병이 빠르게 퍼진다. 콜레라, 이질,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약도 의사도 없다. 길가에 누워 신음하는 환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다. 문명이 벗겨진 듯 오직 본능적인 생존만 남아있다. 마폭에서 부모가 자식을 꼭 안고 얼굴은 파리해지고 깨진 벽돌 더미에서 조각들을 뒤지며 발걸음마다 희망이 사라졌다. 경찰과 군대, 그들도 인간이야. 알지. 그들은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생명이 있어. 명령이 더 이상 없고 법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붕괴되고 있어. 인천의 여러 집단이 처음에는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지만 곧 그들은 잔인한 폭력단이 되어 약자를 약탈하고 공격하게 되었어. 여의도에서 총성이 밤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차갑고 단호해. 피해자의 비명, 약탈당하고 폭행당한 절망의 흐느낌과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사라지고 이웃의 앞에서 문을 잠그고 몽둥이나 칼을 들고 있어. 친구들이 한 봉지의 면 때문에 서로를 배신해 가족이 해체되는 걸 봤어. 부모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자식을 버리고 자식들은 늙고 약한 부모를 두고 가버려. 따라가기엔 너무 느려. 빛도 없고 희망도 없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하나의 컵라면이나 물병을 차지하려고 싸운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가운 잔인함이 비춰진다. 각자의 외로운 영혼은 혼돈의 바다에서 떠다니고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친절함과 단결의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다. 내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다. 내 마음은 아프고 공포와 슬픔으로 초조해지며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픔과 진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변해버렸다. 사랑은 식어버렸다. 이것이 나를 등진 결과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의 말씀은 마음을 칼로 바는 듯 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강남에서 아무리 높은 탑을 세우고 현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무하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 안의 죄가 다시 일어난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랑하고 희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예수님은 내게 이 재앙이 만든 어둠이 아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임을 보여주신다. 지진과 정전은 단지 스위치일 뿐 깊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아픈 경고의 목소리이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환시 속에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은 더 어두워질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너진 건물이나 약탈하는 군중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고 수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제는 의심과 분노, 심지어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빈 공간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위에는 잔혹함만이 있을 뿐 선함의 흔적은 없습니다. 교회, 내가 평생 동안 세운 희망의 등대는 이제 버려졌고 나무문은 매달리고 있거나 더럽고 만신창이에 절망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피난처로 변해버렸다. 구겨진 성경이 홍대 거리를 바람에 날려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다. 온누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신음과 저주만이 남아있다. 나는 예전의 장로들과 목사들이 유령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여지없이 부서진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버림받고 배신당한 느낌을 가진다. 내가 전하던 희망, 주 안에서의 확고함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듯하다. 마치 꺼져버린 불꽃처럼 오직 차가운 재만 남아있을 뿐이다. 내 영혼은 이 영적 붕괴를 보았을 때 극도로 아파옵니다. 대중이 믿음을 등지고 있을 때 그 고통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깊습니다. 한때 기쁘게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아픔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하고 사람들은 강남의 부서진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어떤 것이든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합니다. 외로움과 잔혹함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약탈당한 가게의 소주로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현실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든 찾습니다. 생존자의 눈빛은 텅 비어 마치 마른 껍데기처럼 방황하며 살아갈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던 사람들, 교회에서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어둠에 삼켜지거나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친절은 사라지고 공감은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시체를 밟고 지나가며 구조 요청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허입니다. 그 무게는 쌓인 파편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가장 큰 상실, 정신의 죽음입니다. 어두운 대낮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만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이태원의 지하에서 숨고 있는 작은 그룹, 제주도의 폐가에서 혹은 강원도의 숲 아래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김치나 밥을 나누며 성채성사처럼 손을 맞잡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불빛 아래 성경을 읽으며 하나하나의 말씀이 금과 같이 소중합니다. 그들은 전기와 깨끗한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하지만 여전히 강한 희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그분이 여전히 권세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 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로합니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다가올 일을 목격할 힘을 줍니다. 모든 비전과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들이 지나간 후 나를 감싸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고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과 권능의 현존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우진아, 너는 돌아가야 해. 이 말씀은 나누어져야 한다. 갑자기 강력한 힘이, 아프지 않지만 강렬한 힘이 저를 그 빛에서 끌어냈습니다. 마치 현실로 되돌려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초 전 저는 무중력처럼 가볍고 새처럼 자유로웠지만 그 다음 순간 닷처럼 무거운 힘이 저를 내려쳤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돌아왔지만 제가 지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팔과 다리가 납처럼 무겁고 감각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의 반복적인 비프 소리가 귀를 맴돌았습니다. 눈을 떴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아내인 영자 씨가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가에는 물이 고인 채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믿지 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되었었다. 마치 모래처럼 목이 말랐다. 나는 중얼거렸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잃었다. 예수님,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영자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혼란을 느꼈지만 나는 꼭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경고의 말을 되돌려야 했다. 입원한 후 며칠 동안 잠은 쉽지 않았다. 저를 괴롭히는 이미지, 부산의 폐허가 된 건물들, 서울의 절망에 찬 얼굴들, 제 마음속에 울리는 침묵의 비명들, 나라를 위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통이 저를 돌덩이처럼 눌러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72세 노인이 죽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의 몰락을 목격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제 마음을 흔드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깊이 각인된 이미지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닌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이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사항과 감정을 기록하며 낯빛처럼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일을 다시 겪는 듯 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미친 듯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환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한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분을 마음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배에 올라타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제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배 안에 머물러 폭풍이 몰아칠 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의로움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노아입니다. 우리는 나무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다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시계가 울리고 있으며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필요한 희망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안감이나 심지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고 싶지 않으며 세상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끔찍한 환상과 마주할 때, 영혼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장면들 속에서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존재로 감싸주신 것을 느낀다. 그분의 사랑은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 햇살 아래 따뜻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주며 위로하고 보호해준다.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분은 나와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혹은 얼마나 멀리 길을 잃었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전투, 상실, 질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끝이 없는 것 같은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빛보다 더 길고 당신의 힘이 고갈되어가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며 당신이 실패할 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안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모든 믿었던 것이 잿더미로 변할 때 당신을 지켜주는 생생한 관계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언하는 것을 들으실 때 제가 보고 느낀 것들, 당신 마음속에 뭔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덧없는 것입니다. 새벽의 석촌호수 위 안개처럼 순간적으로 아름답지만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폭풍이 아무리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시간이 있을 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제가 나누는 내용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흔들거나 단지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면 계속 연결하기를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숫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 지옥,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삶을 형성하는 선택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많으시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그분의 평안이 항상 굳건하며 그분의 존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아멘. 주님 예수님, 저의 창조자이자 구세주이신 주님,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목격한 것들과 주님께서 주신 환상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에게 세상의 나약함과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의 붕괴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절망 속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 한국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길을 잃고 돈과 기술, 명예를 쫓으며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탱해 주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덧없는 것들에 믿음을 두었기에 주님의 사랑의 부름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저희를 주님께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서울, 부산, 제주와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 등대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군사로서 굳건히 서서 부서진 영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설교와 찬송, 간증을 통해 굳어진 마음에 닿아 그들이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원도의 외로운 노인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그들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하더라도 희망을 찾게 해주시기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가까이 계신 주님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저는 주님의 약한 종으로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하는 말과 쓰는 글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매일 복종하며 파괴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아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배에 올라타고 주님을 삶에 초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모든 일을 감싸주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